예,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후의 교회 공회의 모범이 됩니다. 사실 공회로 모이는 근거를 사도행전 15장에서 찾은 것이죠. 언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교회 안에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적 순수성을 지킨다는 면에 있어서 그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중세에 천주교 전통 하에서 절대적일 것 같은 교황의 권위와 맞서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공회의 권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의 결정을 따라 교황에 저항할 수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황의 타락이 가장 극심했던 시대에 교회는 그것을 자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권위를 부여하고 교황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느냐 하면 공의회의 결정들, 공의회를 통해서 교황의 권위에 맞서려고 했던 시대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회 자체가 도리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회의 참된 의미는 교회의 분열을 막은 것에 있습니다. 자, 안디옥에 와서 가르친 사람들, 자기들이 유대에서 왔다, 야고보가 보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르친 게 뭐냐 하면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분열을 막도록 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교회의 분열을 막은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이렇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하면 교회의 권위, 곧 교회 공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무엇으로 분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분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분열이라는 것은 눈에 너무 잘 띄죠. 교회가 분열됐다. 교회의 분열이라는 건 눈에 대단히 잘 드러나게 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교회의 진정한 교회는 분열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너무 달라 보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분열되어 있습니까? 천주교, 로마 카톨릭,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분열이 있었고 그 안에서 또한 서방교회의 전통 하에서는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개신교회와 그리고 지금 말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 보였습니다. 개신교회의 분열 이후에는 또 어떤 분열이 있습니까? 제세례파들 뿐만 아니라 장로교, 침례교, 근대에 와서는 성결교, 온갖 분파들이 생겨났다 하는 점을 볼 때에 교회는 분열의 역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분열이 있어 왔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의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참된 교회는 분열되지 않는다 했을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했을 때 그냥 이 공간에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 저는 그걸 판단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창건이 보고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교회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11시, 일요일 11시만 되면 어디론가 향하여 갑니다. 오늘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5층 아줌마랑 같이 탔는데 다 꾸며진 모습을 보니, 그리고 이 시간대에 나가는 걸 보니 이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겠구나, 집사님이시겠구나, 그렇게 짐작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이 되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식을 행하지요. 그럼 그것이 참된 교회냐 했을 때 저는 그것을 교회로 인식하고 교회로 바라보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봐야 하지만 참된 의미에서 교회란 핵심이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또 우리가 여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서 여기 있어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실 때에 교회는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로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은 그럼 왜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참된 의미의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그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도록 새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며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뵙는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을 걸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 헛된 것을 가르친다거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한다거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예 전제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저 인간의 윤리를 종교의 핵심으로 여겨서 인간의 윤리를 쫓아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인 양 대체하는 그런 것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분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디옥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 즉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난다는 점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거기에 뭘 덧붙입니까? 할례를 덧붙여요.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치 못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교회의 활동이겠습니까?
교회 중에 어느 일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잘못 가르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가르침 자체가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도 아닌 거예요. 다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왔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따라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니 할례자들 중에도 유대인들 중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일어났고 그 일이 결국 끝까지 가다 보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고쳐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고 결국 교회의 참된 의미와 기준이 아닌 것을 주장할 때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아닌 주장을 제거하는 것을 분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양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분열적으로 보일 수 있죠.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오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분열로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분열하지 않습니다. 또한 참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했을 때 표면적으로의 분열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이제 2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의 일 때문에 분열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러한 이 모양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분열했다라고 말한다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바나바와 바울 둘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시작, 교회의 시작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에 대한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일치한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같다면 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분열 자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교회의 분열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리시는가?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십니까?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내리는 결정 자체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성령과 우리는 28절에 그렇게 말하죠.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건 단지 그냥 병을 낫게 하거나 위로를 얻게 하거나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루살렘 공회를 다스린 결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 당신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구성원이 어떻냐면 사도와 장로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그 과정을 보면 많은 논쟁을 벌립니다. 토론하고 반박하기도 하죠.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중에 신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살필 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민주주의처럼 모든 구성원들이 다 토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와 그 사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장로들의 모임, 토론을 통해서 이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면 직분을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이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인 것처럼 신약의 교회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죠.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권위가 실리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점을 15장을 아무리 읽어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15장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다,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공회의 권위에 대하여 분명히 성령을 언급하면서 성령의 권위로 자신들의 결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에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권위를 세우느냐 하면, 목사라는 직분 자체에 마치 어떤 권력이 있는 것처럼,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것은 참된 의미의 권위가 아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하게 들어왔던 내용들은 목사의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일 텐데,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로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실 목사가 목사랍시고 주장하는 말들, 권하는 말들 무조건 잘 들어야 하는 건 아닌 거 알잖아요. 다 알아요. 언제 직분의 권위가 세워지느냐 하면 이들이 담대하게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단어, 이 말을 쓸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즉 예루살렘 공회의 사람들은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고, 물론 이 사이에 그들이 기도했겠죠. 그 사이에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 야고보가 말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말할 때 그들의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어떻게 그 말을 하게 됐느냐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수아랑 저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요즘.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다니까 이민아가 웃는데, 자다가 말고. 자, 잠 깨라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들 필요 없고. 여러분, 딸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심각하진 않다 하지나. 자, 보세요.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자기 기분을 바탕으로 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수아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하니까 오해하지 않을 김정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무슨 말을 한다. 제가 김정은 목사님한테 뭔 말을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뭐라 이래저래 말을 안 해요. 근데 뭔 말을 하게 된다. 그럼 뭔 말을 왜 그 말을 하겠어요? 주로 기분이 나쁠 때 그런 말.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개최가 되었어요. 각자의 주장들이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와 장로들,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와 베드로와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말을 왜 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분 나빠가지고 이 사람들아,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내가 무슨 말을 할 건가, 나는 이 말을 왜 해야 하는가 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떤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를 성령께서는 잘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어떤 발언을 할 때에 자기 기분에 치우쳐가지고 자기 기분에 치우쳐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깨닫게 해주시는 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의미들이 지금 내 발언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를 충분히 고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말하였다는 점, 그랬기 때문에 담대하게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때로 우리 가운데 신비한 어떤 일을 행하실 수도 있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신비가 이루어졌느냐, 가장 신비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담아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말할 때에, 누군가를 대할 때에, 인간 이상형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만큼 신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요, 맛보는 천국이 아니겠어요? 야고보가 감히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들이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자 기도하며 애를 썼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만날 일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교회 만나봐야 주일날 11시에 만나가지고 오래 있어봐야 2시 반에 헤어지는데 몇 시간,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요. 왜? 오래 있어봐야 싸울 일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 여러분, 저는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교회가 주일날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살았을까? 대부분 저처럼 범죄하고 돌이켜보면 후회밖에 없는 삶을 살았겠죠.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일날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에게 잠시나마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권위자로 서는 거예요. 아까 직분을 이야기했지만 그 세 가지 직분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직분을 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직분자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을 보십시오. 4가지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피째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피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합니다. 이 4가지가 왜 이렇게 했느냐. 물론 어떤 신학자는 이 3가지, 즉 우상숭배와 음행과 피에 관한 것, 살인에 관한, 이 피에 관한 것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이 3가지가 유대인들이 아주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버릴 수 없는 3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2가지, 둘씩 나눠서 생각해 보면 우상과 음행이라는 걸 보십시오.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말이 육체적인 성적 범죄를 포함하긴 하지만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우상숭배입니다. 따라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에 관한 것은 사람을 향한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담고 있고 그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라는 건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누군가를 죽여서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여기 왔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살인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에 관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이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서 바른 방법, 바른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행하신 일의 2가지 열매가,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세상에 누구이든지 간에 다 형제로 지낼 수 있도록,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해서 이건 지켜, 이것만 지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십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또한 사람들 사이의 바른 관계이죠. 여러분, 계명을 준수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면 사람들 사이에 살맛이 나는 세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깨닫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그들에게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는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확증시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31절에 보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간혹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분열 같은 것들,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디옥 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에 이런 일들을 허용하실까? 그 깊으신 뜻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온전히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도 허용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내가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일어나죠. 그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픔을 허용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에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왜 허용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기 시작했다면 참된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아픔과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움들을 허용하셨다. 그런데 왜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이 허용된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이 문제가 불거지자 공회가 개최가 되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할례받은 신자들이 있었고 바리새파적인 신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분열에 맞서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흔드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실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왜? 그게 흔들리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공고하게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허용하셨구나 라고 믿으며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함께 토론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혹은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위기에 처하든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하고
깨닫고 또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 땅에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겁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